신우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벌써 한 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네, 신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기분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도 성경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그럼 오늘 에스겔 1장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3번에 걸쳐 침공을 하는데 에스겔은 2차 침공인 주전 597년에 유다왕 여호야긴과 용사 10,000명을 끌고 갈 때 그때 함께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때는 아직 3차 침공이 일어나지 않은 때여서 에스겔은 11년 후에 이 포로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이 고국의 멸망 소식을 듣게 돼요. 30살이었던 그는 주전 593년, 즉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신분이 본래는 제사장이었는데 예언자가 되게 돼요.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그 이름에 맞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신약에 직간접적으로 60회 이상 인용되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이 돼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나오는 이 그룹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장엄한 환상으로 시작해서 이후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새 언약의 약속을 비롯한 이 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환상까지 에스겔서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이 예언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았을 텐데요. 우리 그럼 같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때 에스겔이 이제 30살에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여기에서 네 생물의 그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부정함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28절까지는 이 네 바퀴의 환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 환상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유 속에 계시면서 만유를 친히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고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은 갈대아 땅에서 포로된 동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포로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포로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여러분들과도 나눴듯이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쵸.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읽으면서 이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북쪽이라 하면 오래전부터 정통적으로 이 유다의 적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이 바벨론도 그곳에 있었죠. 여기서 나오는 불은 이 출애굽기 24장에도 나오는 이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어서 5절부터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영광의 보호자 마차에 앉아 계시는 분이세요. 이제 구름 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드러나는데요. 이 네 생물은 각각 자기의 영역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온 피조 세계의 통치자로서 지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인식하게 될 때 진정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만을 높이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무리 정교한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유로움, 그 온전함, 그 강력함, 그 전지전능, 그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우리나라의 말로 또 우리의 언어로는 전하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 생물에 붙은 그 수많은 눈들은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며 알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세상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네, 이 물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26절과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국률하심과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분은 밝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여기 27절에 단 새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28절에 무지개가 나오죠. 어디서 무지개를 봤죠? 네, 마치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약속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징표, 그게 바로 무지개였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이라는 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길 즐겨하지 않으세요. 거듭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수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합당한 경배와 겸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았는데요. 조금 생소한 그런 말씀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영원해요. 네, 신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었기를 바라요. 오늘 신의 여러분 수고했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내일도 힘차게 또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요. 네, 샬롬. 내일 또 봐요.